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겹줄 특별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샘물의 꿈은 바로 가정교회 목장입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설교 제목을 보셨을 텐데 조금은 도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사역원에서는 매년 2차례 목회자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전국에 있는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듣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중에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가 지금 세겹줄 기도회를 하는 것처럼 6겹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말 그대로 6명씩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담임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들끼리, 부교육자들은 부교육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교육자들은 기도회가 끝나면 이런저런 사역을 나눔을 하다가 결국에는 목사님은 가정교회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부교육자 때는 하고 있지만 만약 당신이 담임 목회자로서 단독 목회를 한다면 가정교회를 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양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이 허락되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리고 일천하지만 목자를 경험하면서 받은 은혜와 도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샘물이 나가야 할 꿈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왜 가정교회, 목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교보다는 강의 형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경험하고 확신한 것을 진솔하게 나눌 테니 함께 마음 모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 왜 우리는 가정교회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옛날에 신앙이 좋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를 듣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때 아버지는 인자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너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알았어, 형. 우리는 이 이야기를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담겨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죠? 형제, 자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일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호적에는 나오지 않지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 진리가 실감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약 16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들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한 가족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장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샘물의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모든 성도와 가족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목장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 가족됨과 가족애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목장의 상황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목장은 다른 소그룹 모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장은 부부가 함께 가정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녀들도 함께하죠. 이것부터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희노애락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죠. 그런데 이것이 단 하루뿐입니까?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목장 모임이 비효율적이고 번거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번거롭고 비효율적으로 모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번거롭다고 비효율적이라고 가정을 깨지는 않기 때문이죠. 저는 한 번씩 목장 탐방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목장은 친형제 자매보다 더 자주 보고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왜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건 자신이 속한 목장이 유독 사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자가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목장 식구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전교회에 있을 때 목자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목장은 탈북민 자매들로 구성된 목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의 호칭이 대부분 언니였습니다. 모이면 모두가 언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장에서 그분들을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자기를 언니라고 부른다고 배를 잡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들을 가족으로 대하고 그렇게 함께 2년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형제고 자매이죠. 그래서 천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는데 끊을 수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원리는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된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참 가족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을 통해 실제로 가족됨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샘물의 목장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목장을 통해 참된 가족을 만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정교회, 목장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장성한 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 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야 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할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자랄 수 있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실천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벽 말씀을 통해 아니면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실 겁니다. 조금 열정이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생각보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장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장소, 그 대상이 생각보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샘물의 7월 암송구절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 본문에서 말씀하는 서로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본문에서 말씀하는 서로는 목장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 식구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조하지만 목장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지만 우리의 근간과 가치관을 이루고 있는 지식과 삶의 태도는 가정에서 배웁니다. 부모님을 통해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가치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목자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그리고 목장 식구들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저도 지금에서야 생각해 보지만 제가 목자로 섬길 때 그때가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장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자를 하면서 오해도 받아봤고요, 상처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목장 때문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장 식구들이 전체가 목장을 보이콧한 적도 있습니다. 목장을 아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이분들은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를 오해할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가 가장 많이 다듬어졌던 것 같습니다. 목자를 하면서 성경에서 기록한 인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제적으로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구체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로 또한 목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목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깊이 체화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학자에 의하면 우리는 읽는 것의 10%, 듣는 것의 20%, 보는 것의 30%, 우리 자신이 말하는 것의 70%,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것의 90%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동이 가장 강력한 학습 효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강력하게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은 단순히 목장 식구들을 매주일 만나 밥 먹고 안부를 묻는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곳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목장을 통해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있을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대지는 이 마지막 대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내성적입니다. 특별히 남 앞에 서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저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사역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오늘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저에게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죠.
앞에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목장을 통해 가족애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 안에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목장으로 모이는 것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에 서로가 어색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날에 서로가 무안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미리 가족됨을 준비하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장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목자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주 가정을 오픈하고 내 삶의 내밀한 부분을 드러내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조건 없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 세상은 이런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 그리고 주를 위해 흘렸던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다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힘들어도, 그렇기에 정말 힘들어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목자로서의 사명, 목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미라. 믿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목장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서로 섬기며 인내하며 서로 세워주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장은 우리가 하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부끄러움이 아닌 칭찬과 영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사시는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교회 하실 건가요? 지금은 대답하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샘물이 지금 꾸고 있는 이 꿈, 가정교회를 향한 이 꿈을 함께 꾸며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송 했으면 좋겠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송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이 참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 한번 얼굴을 떠올려 보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할까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드릴 텐데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목장을 통해 참된 가족을 만나고 그 안에서 가족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